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서서 우리 본문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잘못 기재됐을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임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 유명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전에 한번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가 왜 특별 집회나 부흥회 때 이럴 때는 그냥 은혜를 받느냐 그랬더니 그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되면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강사님이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만 해도 그 한마디에 다 은혜를 받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웃긴 얘기인데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서. 자, 또 산부랑은 다르게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떨리네요. 제가 사실 여기에 쓸 그런 그 존재가 안 되는데 이곳에 세우셨어요. 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모자르고 또 약하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으로 느껴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저의 그냥 그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은 또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조금의 오류가 있더라 하더라도 간증이니까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러한 자리를 시키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10년, 20년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신다는 게, 그런 게 또 많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준비하는데 방에서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몇 주 안 되는데도. 근데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긴장 속에 있으실 텐데, 내가 목사님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 신경 안 쓰게 제가 주의를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캠핑장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한 3박 4일 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를 많이 그 시간을 통해서 느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아내가 친하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할 때 되게 기쁘세요? 무엇을 할 때? 저는 시우가 상을 이번에 한번 타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더 기쁘고 좋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제가 대할 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된 기분을 느끼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린 그거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굳게 서서가 지금 저 제목인데 조금 서론이 길죠. 굳게 서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먼저 놓고 이래서 사랑이다. 그거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셨죠? 이게 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믿음의 종류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세 가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고 믿는 거. 자, 제가 이 안에 이 칩이 있어요. 자, 보셨죠? 자, 넣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죠? 칩이 있어요. 보고 믿는 거, 안 보고 믿는 거. 이 안에 있어요. 제가 넣은 게 안 보고 믿는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안 보고 믿어요. 제가 이건 넣어서 믿는 건데 이건 안 보고 믿는 거. 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성경은 안 보고 먼저 믿고 보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면 제 안에 제가 이거 성경 여기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믿고 보는 책이에요. 믿고 보는 책. 그리고 또 하나가 보고도 못 믿는 게 있어요. 보고도 못 믿는 게. 아까 시우가 상을 받아왔잖아요. 시우 말로는 그래요. 자기가 제일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또 몸도 좋고 힘이 세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주는 상이래요. ROTC에서 그걸 받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칭찬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저걸 보고도 진짜야?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보고도 못 믿는 저런 게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믿고 보는 책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여쭤봤더니 너 집사님이 교회 나가라고 그랬잖아. 너가 교회 나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아니 엄마 그거 말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 지금은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그냥 믿고 가신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보고 가신 게 아니라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부활한다는 거 믿으세요? 지금 내가 부활한다는 거 믿으세요? 고린도 15장의 그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고르고 나서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목사님들 앞에서 이걸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조를 바꾸려고 했는데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했어요. 근데 고린도 15장은 이제 그 시대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고린도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특히 15장은 그랬어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 15장 51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반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재림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신 후에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대요. 신령한 몸으로.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신 다음에 이제 다음 장기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이.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나. 근데 대부분 부활절에 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부활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의문점이 들었어요. 의문점이. 간증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그것도 공통적으로 그러한 목사님들이 그거를 병행하게 두 개를 말씀하시질 않더라고요. 천국 따로, 이 부활 따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에 우리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들이.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천국을 가면 재림 때는 뭐지? 이렇게. 재림 때는 뭐지? 근데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베드로후서에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믿고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럼 그 사람들은 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림 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지금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든지 그거는 이제 정확한 그런 신학적인 거는 목사님한테 이제 맡기고 중요한 거는 그 중간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내가 죽어서 재림 후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든 내가 지금 죽어서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든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하나님 곁에 있는다는 그러한 얘기들은 성경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런 죽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죄인에게 너가 지금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들이 다 너가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이제 신학적인 것들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만나는 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서야 된다 이거예요.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 가든지 재림에서 부활하든지 그러한 신학적인 건 접어두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가 본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어떤 일에 흔들리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요? 아니면 모로코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하나님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거. 부엌에서 파의 크기. 또 어떤 분들은 달걀을 3개 까라고 그랬는데 4개 깠다고 부부싸움 나고 또 무시당하거나 이럴 때요. 마음 상처 입을 때 특별히 작은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이 안 온다거나 일이 없어졌는데 대답이 없다거나 막 이럴 때 또 말에서 오는 것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에서 오는 것들 내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아무렇게나 적은 말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오시는 분들 또 생활 속에서 오는 문제 재정 건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흔들려요. 이런 것들로 또 목사님이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삐져서 예배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런 거. 제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실하게 있어라. 견실하며. 제가 이 견실이란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뜻에. 정말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리 저는 정해놓고 갔어요. 이 안에 나는 이런 뜻이 있을 거라고 딱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이 견실이란 뜻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제 아내한테 막 가가지고 자기야 이 견실 뜻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앞에서 단어 얘기, 문법 얘기 하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문법 이런 게 아니라. 견실이라는 얘기가 이게 한문으로 보면 굳을결 열매실이거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굳은 열매라는 거예요. 굳은 열매.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굳은 열매인데 뭔가 좀 뉘앙스는 있는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래서 실자가 저게 정말 열매 실자인가 그리고 계속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5세기 경에는요, 저게 여물다 실, 영글다 실로 쓰였대요. 15세기 경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게 이제 열매 실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여물다, 영글다라는 뜻은 밑에 있지만 다 자라서 나날이 단단하게 있다. 자라간다. 이런 거예요. 제가 유의하고 싶은 거는 저거 동사예요, 동사. 저 단어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봐도 저게 그런 뭐 동사라고 안 나오거든요. 뭐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stand firm. 근데 영어로 성경에도 동사로 나오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에 be strong 이렇게 나와요. be strong. 그러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단단하게. 견실이라는 거는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스쿼트를 이제 하려고 매일매일 50개씩 해요. 내일은 51개, 지금 58개까지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이제 보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일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소집사로 부르셨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잘 섬기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나인데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난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짐작이 갔었지만 이렇게 때린다고 하시니 겁이 덜컥 난다. 주님 뜻에 맞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때가 1월 달인데. 그리고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수요 예배도 다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견실하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여물어 가는 거예요. 연글어 가는 거. 익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 더욱이란 말이 NIV에서는 풀리로 나오거든요. 풀리? 더욱. 그런데 그 쉬운 성경의 영어 버전에는 인터지아스틱이라고 나와요. 인터지아스틱. 그거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인터지아스틱. 이 인터지아스틱이란 뜻이 열렬한, 광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냥 더욱 힘쓰는 게 아니라 광적으로 힘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지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래요. 섬길 때.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광적으로, 광신적으로. 그런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죠. 뭐 항상 무슨 일을 하면 거기 중심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분은 주님이 알아요. 다른 분들, 제가 이제 그랭머리에서 처음 가게를 할 때, 처음 할 때는 아이들도 어리고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매상이 높아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일하는 것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주일에는 보통 끝나면 늦게 끝나면 뭐 하다 보면 막 6시, 7시 넘고 어쩔 때 뭐 행사 있고 그러면 밤에 가잖아요. 근데 그 1시간 거리를 바로 못 가고 가다가 거기서 30분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름에 장미나무 이렇게 심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 목사님 안 계실 때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더웠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나 이런 식으로 저를 봤었나 하고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최정원 목사님한테. 근데 최정원 목사님이 저는 혹시나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진짜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거. 우리 주님 뵐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카톡에 뭐 하나님이 분명히 연수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권한이시지만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임의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날수가 얼마나 남았나 정하고 70까지 이렇게 75까지 정하고. 근데 만 70일인가 남았어요. 만 70일. 이제 몇 달 후면은 9천 몇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늘나라 새 땅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 그 다시 태어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의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고 새 신령한 몸을 입을 거거든요.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은 말씀 잡고 굳게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게요. 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를 지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함께 걱정을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3절 바로 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것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고 지금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몸이 아프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런 거 다 없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으래요. 그런 힘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교회 섬기며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품에 갑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하며 나의 건강이 어렵든지 나의 상황이 어렵든지 나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저희들 정말 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정말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정말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낙심하는 문제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있지만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견디며 참으며 이기며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